네,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어느 초막절의 중간쯤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 일주일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더러 명절에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말투는 쏘아붙이는 말투입니다. 왜 그렇게 숨어 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친동생들은 훗날의 야고보 사도와 사도 유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두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공생애 동안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친동생들이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갔었다고 우리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도 이제 뒤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늘 어찌 이렇게 글을 잘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유언부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가타부타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앞선 6장 7장에서 거듭거듭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요지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계시다고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요약을 해서 내용을 나눴습니까?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셨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지금 이 6장 7장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올해 우리 표도 비슷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교회라는 의미이죠.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목적대로 사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그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순종하고 계심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그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뜻을 바탕에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무장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열리게 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또 반복됩니다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논쟁하시고 그다음에 고치시고 하는 이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적인 음성이든 실제로 들리는 음성이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신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노라,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겠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즉시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그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바로 이 길,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이 길을 추구하고 이 길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야 함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같은 맥락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쓰임을 받다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단의 길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도 보면은 성경과 뭔가 비슷하게 가고 성경의 진리와 뭔가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메시아의 위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기가 훌쩍 올라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JMS 정명석 그 집단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그 자료를 이렇게 접하다가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접해서 계속 살펴봤더니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거기 휩쓸려 버릴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앞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데 안식일에는 금해야 한다는 이 논리가 어떻게 타당한지, 이 유대 종교, 이 신앙이 깊다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논리로 흘러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가 전통이 되어버릴 때 가지는 위험성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통주의로, 교리주의로 갇혀서 둔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하는 일,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코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고 단식하십니다. 죽어버린 전통으로 생명과 구원에 관한 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고 무엇을 위한 안식일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주객이 전도된 시각으로 사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인간의 전통을 넘어서서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르게 행하고 계심을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밝히 행할 수 있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